아침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게 어디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눈빛이 누가 나한테 보낸 게 있었어. 이게 이제 보시면은 성경은 본문을 분석하거나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읽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분석하거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거는 사실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신학 공부를 한 분들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본문 전환이라는 걸 해야 돼요. 본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시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얘기라면 그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누가 하는 거냐면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의무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렇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본문은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본문, 성경 전체 또 성경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본문을 정했을 때 그 모든 본문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 전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떤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봐도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원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원은 이루어졌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원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완성됐지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다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 기간이 약 4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말 안 들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 어떤 사람이 받는다.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가리켜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과 순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들었다. 그리고 궁금하다.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었고요. 하늘나라 들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어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들었다, 궁금하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약속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니, 나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10달 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물로 다시 태어난다, 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제가 뭐라고 했어? 나는 뭐야? 나는, 그렇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셨으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으셨잖아요. 물로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세례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는 그때 받으셨던 세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례는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번 일어나야 되는 세례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이때 받은 세례, 이걸 한 번 받은 걸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번 매일 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게 세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매번 받는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가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계획도 있었고 많은 노력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야.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착한 일 하고 막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섬겨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극락에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곳에 갈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주고 나누고 먹을 거를 주고 입을 거를 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먹을 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그분이 믿음을 주셔서 그 주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
그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신앙들이랑 막 혼동돼 있고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선하게 살았어, 내가 착하게 살았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선하게 살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나눌 수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죄인이고 착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한 마음을 주시고 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과 성령.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구원이 약속됐으면 매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길 가겠어요? 우리 집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데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이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오늘 이 성경을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가 분석 썼죠. 분석 해석이라는 게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분명히 천국 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세요. 볼 수 없던 사람,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뭘 주셨대? 영생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거는 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구원받을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답니다.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영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었던 장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생을 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내 예수고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몇 절이냐 하면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자마다.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움으로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자. 이게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실력, 능력, 재산, 권력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 아무리 뒤져봐봐. 이따가 헌금 시간에 우리 집 사람이 나 헌금 줘야지 내가 낼 거야. 자, 돈이 없어도 뭔 있어야 돼? 믿음. 내가 아주 무식해. 나는 뭐 학교 다닌 적도 없고, 나는 뭐 글씨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어. 아주 무식해. 그러나 뭐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던 사람이 영생을 얻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게 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얘기야. 그러면은 오늘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잖아. 그죠? 믿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다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니네는 믿지 않는다는 거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가 우리의 우리의 증언을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것. 네,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않는다.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는 사람이 믿으라고 하는 말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너, 구원이 없는 너에게도 나는 구원을 이루어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르침이 뭐였냐면 믿어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돈을 엄청나게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 좀 크게 한번 해봐. 100억을 드렸어. 100억. 하나님한테 100억을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요만큼 기뻐하셔. 하나님이 100억 드렸는데 그거야 필요 없다 그러시진 않을 거야. 근데 기뻐하셔.
그런데 그 사람이 100억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이건 100억이야. 100억이면은 얼마큼 큰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엄청 큰 거야. 그렇죠? 그런데 100억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오, 크다 그러실 거야. 참 많이 드렸다. 그런데 믿음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성경을 먼저 말씀드릴게. 한 영혼이 뭐보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은 100억을 드렸을 때 100억을 드렸구나. 믿음을 드리면은 너는 하늘을, 너는 이 땅이에요. 너는 하늘과 땅을 나에게 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멘. 그러니까는 100억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이 하늘과 이 땅 전부를 드리려면 뭘 드려야 되냐면 100억을 드렸어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드렸겠죠. 그런데 믿음 없이 이렇게 드리면 이거는 어제 보니까 내가 어디 길거리 막 가는데 보니까 5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50원짜리 아무도 안 주워가요. 요즘에 50원짜리는 주워가지도 않아. 100원짜리도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많이 봐. 한 1000원쯤 돼야 주워가. 이게요, 믿음 없는 100억은 5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돈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너는 하늘을 드렸고 너는 땅을 드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앞서서 먼저 드려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중심에 진짜 어제 보니까 곰이 빠진 탕인가 뭐 간판이 있어. 곰이 빠진 탕, 이게 곰탕집이에요. 곰이 빠진 곰탕은 끓이면 끓일수록 색깔이 점점 막 진해지면서 뽀얘지잖아요. 우유 빛깔이 나잖아요. 그런 믿음이 돼요. 내 믿음이 멀거니 하면 더 끓여가지고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에게 하늘과 땅을 드린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돼야 돼. 오늘 사실 그 말 하는 거야. 니고데모에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그 영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이 믿음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믿음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뭐 정말 생명, 요즘에 물질은 자기 생명이라는데 100억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물질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시죠. 그런 내 말은 그거예요. 너무 그렇게 100억 저는 드릴 수도 없고. 자, 물질이 있어. 그리고 믿음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무게를 쟀을 때 믿음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믿음의 무게가 먼저 무겁고 믿음의 무게가 확실하면 사랑은 나누게 돼 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니고데모가 가진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있어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들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없고 궁금해하고 있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더 붙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신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여기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가 십자가에 박혔다. 십자가로 도우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정직해도 절대로 이분의 십자가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는 거론하지 않을게 이름은. 그러나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다 좋은 나라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본 적은 있고 궁금한 적은 있어.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로 도우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무엇을 가진 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십자가로 도우시는 누구?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자가 믿어라 라고 하는데 반드시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십자가 지신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도우신다. 오늘 되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만 요거만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성실한 사람이 천국 가고 죄에 안 진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조금 있고 시커먼 게 좀 묻어 있고 삶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랑 헷갈려가지고 다른 종교의 이론을 교리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도우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네, 그러니까 오늘 이미 이게 다 귀에 딱지가 앉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부정적인 게 없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될 거야가 아니라 믿어야지. 이제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완전하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그리고 믿음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이 배울 것은 십자가로 그분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움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